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8장 찬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입니다. 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말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개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것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씨를 뿌리면 준비된 밭에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씨가 덜어는 길가에도 떨어지고
가시밭에도 떨어진다. 근데 이게 비유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비유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하고 쉬운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비유를 사용할 때는 누구나 공감하는 내용을 가지고 교훈을 전할 때 쓰는 방법이죠. 예수님에게 모두가 잔뜩 기대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뻔한 내용을 비유로 하신 겁니다. 더 이상 무슨 의미도 없고 내용도 없을 것 같은, 씨를 뿌리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생긴다. 너무 뻔하고 당연한 얘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이 의아해합니다. 이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비유가 어려워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좀 당연한 얘기를, 너무 뻔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로 예수님이 뻔한 얘기를 왜 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 뜻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는데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자다. 바위에 앉았다는 것은 기쁨으로 말씀을 들을 때는 받았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지만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명백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지금 단지 이런 것이라고만 한다면 너희에게는 이 비유의 내용이 허락되었고 이 비유라는 것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지금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의도를 가지고 어디에 강조를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까? 하는 게 제자들이 하는 질문이죠. 결국 이 내용은 씨는 잘 뿌려야지 좋지 않은데 뿌리면 씨가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다. 하나님의 말씀도 길가에 떨어지거나 바위에 떨어지거나 가시밭에 떨어지면 소용없다. 그러니 옥토가 되라. 이렇게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조건을 묻지 않고 아무데나 떨어지지만 결국 옥토를 준비한 자만 결실할 수 있다. 그런 이해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내용하고 막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이렇게 반문하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어려운 겁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 너무 쉬운 말씀을 하시는데 어려운 겁니다. 그럼 뿌릴 때 하나님이 잘 뿌리셨어야지 가시밭에는 왜 뿌리시고 길가에는 또 그 돌짝밭에는 왜 뿌리셨냐 이렇게 질문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여러 가지 궁금증이 낳는 겁니다. 이 비유 자체는 옥토가 되어야 된다라든지 씨를 잘 뿌려야 된다는데 강조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비유의 중요한 것은 너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너희가 아는 게 다가 아니다 하는 것이 하나의 조건으로 걸리는 겁니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하지만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이 비유로 얘기하느냐. 뭐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어질
감추어진 것이 장차 알려주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비유를 하신 이유는 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추려고 내가 비유로 하는 것인데, 감춘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한 비밀로 하려는 게 아니라 드러내려고 감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렵죠. 이게 왜 어렵냐 하면 저들은 지금 보질 못하고 예수님은 저들이 보질 못하는 것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어려운 겁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그 내용 이상으로 비유를 쓰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그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뜻,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감추어져 있다. 너희가 지금 봐도 알지 못한다. 너희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처럼 알지 못하게 하려고 감추었으나 감춘 이유는 그것을 궁극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감추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씨를 씹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땅에 묻는 것이 씨를 씹는 겁니다. 땅에 묻혀지지 않으면 씨는 싹을 낼 수가 없는 것이죠. 감추어지는 것이고 삼켜져 버리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게 씨를 씹는 겁니다. 그게 씨 뿌리는 것이죠. 씹는 것은, 씨를 씹는 것은 열매를 보려고 씹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바로 씨를 뿌리는 하나님, 그 씨를 땅에 심었다라고 하는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씨를 보고 열매와 꽃을 알 수는 없습니다. 보기는 봐도 볼 수 없고 듣기는 들어도 깨달을 수 없다, 그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복음으로, 구원으로 친히 당신이 씨가 되어 이 땅에 심기워지시죠. 마치 삼키워진 것처럼. 어떻게? 세상이 저를 받아들이지 않고 죽여버리죠. 그렇게 예수님은 세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처럼, 땅에 삼켜져 버린 것처럼 복음으로 땅에, 말씀으로 땅에 심겨 지시죠. 세상은 그를 없애버렸다 생각했지만 사실은 예수는 땅에 심겨진 것입니다. 이걸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얘기하는 이유다, 이 말입니다. 비유로 밖에는 이걸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도 저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이 비유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걸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주님의 이유인 것이죠. 세상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세상은 곧 뭐와 같다? 길가와 같다. 가시밭과 같다. 돌짝밭과 같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 중에 하나는 씨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 구원, 예수 자신이 씨가 되셨는데 어디에서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십니다. 씨가 문제가 아니라 그 세상이 말입니다. 그 세상이 동일한 씨지만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는 씨의 문제가 아니라 씨가 떨어진 그 자리의 잘못 때문이다. 지금 비유의 말씀은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을 선포하지만 세상은 그 예수를, 그 복음을, 그 씨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죽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확인시키냐? 세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 생명과 영광과 구원과 복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을 저들은 그걸로 무엇을 만들지 못하고 그것을 죽이는 것밖에, 거부하는 것밖에 결과시키지 못하더라. 그겁니다. 그게 세상이다. 그런 형편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신 것이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드러난 것처럼 씨를 뿌렸는데 결실하지 못함으로써 이게 뭐냐? 씨를 뿌렸는데 밭이 나쁘구나. 돌짝밭에서는 뭐가 나지 않는구나 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은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결실할 수 없는 곳이다.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생명을 줘도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곳이다. 이게 예수님이 지금 비유에서 드러내신 고발인 겁니다. 예수께서 인생으로 오심으로 세상에 심겨져서 세상에 삼키어져서 육신으로 이 땅의 생애를 살아가시지만 세상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외에는 대책이 없는 곳이다.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에서도 성경이 증언하는 대로 세상은 이걸 의아롭게 생각합니다. 아니, 남의 생명은 살려내고서도 어찌 자신은 죽고 마는가? 그게 예수님의 죽음 앞에 십자가 앞에 조롱하는 주제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생명이 심기어져서 그 땅이 어떤 땅인가를 증거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너희는 나를 죽이는 것밖에 내가 준 것으로 아무것도 만들지 못하더라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 씨가 돌짝밭이나 가시밭이나 그런 데서 길가에나 그 뿌려질 때 자랄 수 없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 앞에서 누구 하나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가시밭이 아닙니까? 돌짝밭은 아닙니까? 길가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건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거예요. 누구는 옥토밭이고 누구는 가시밭이고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예수라는 복음의 씨가 우리에게 지금 뿌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삼켜지는 것처럼 사라져버린 것처럼 우리 속에 삼켜진 것처럼 심겨졌는데 우리가 길가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은 우리가 그 예수의 씨를 받았는데 우리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 씨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생명 때문에 우리 안에서 싹을 내더라 그 말입니다. 그 예수가 심겨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속에 심겨지셨는데 그 죽음을 뚫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돌짝밭 같고 길가 같고 가시밭 같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 예수의 부활이 우리를 옥토로 만들어서 그 씨가 꽃이 피우도록 결실하도록 만들어 버리신다. 예수의 생명과 그 능력으로 꽃을 피우고야 마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까지 들어가야 되니 이 말을 누가 알아들었겠냐 이거죠. 나중에 하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후에 이 말씀이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저들이 봐도 보지는 못하고 들어도 들어먹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 나중에 그 예수의 복음의 씨가 떨어진 자가 그 속에서 믿음의 열매, 결실하는 성령의 열매, 그 축복의 삶을 본인이 깨닫게 될 때 그때 아는 것이죠. 그래서 감추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옥토가 됨으로써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고 길가와 같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그런 우리에게도 꽃이 피움으로써 우리가 꽃밭이 됨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비유인 이유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강요하시거나 강압적으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꽃을 피우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우리가 꽃 피우고 있는 이 믿음과 영생과 이 거룩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꽃밭이 되었음을 알게 될 때 이것이 다 은혜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하며 납득하게 하시고 항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쓰신다는 겁니다. 비유는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뭘 감춘다고요? 감추기 위해서랍니다. 그게 뭐예요? 심긴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땅에 심기워지는 것처럼 비유는 감추는 것입니다. 땅 속에 들어가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는 감추기 위하여 그 비유가 동원된 것처럼 예수님은 그 비유처럼 그렇게 땅에 심겨진 감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언제 이해가 되냐? 그게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야 그 실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씨였는지 우리가 그 싹이 나고 나중에 그것이 열매를 맺을 때 그때 진정한 영광, 내 안에 예수의 씨가 심겨졌으며 잘할 수 없는 내 모든 악한 조건들에도 불구하고 이 인생을 옥토로 바꾸어서 내 인생에 열매가 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그 결과, 그 열매를 보게 하심으로 결국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열매로 확인되는 나, 그 열매로만 보고 그 열매로만 들을 수 있는 결과를 봐야 깨닫게 되는 이 비유인 겁니다. 비유 자체로는 알 수가 없고 비유의 결과처럼 결실한 후에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뿌린 씨는 결실하는 씨다. 좋은 밭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씨가 떨어져야 된다. 너희는 돌짝밭이거나 길가에 굳은 땅이거나 가시떨기였다. 내가 씨를 뿌릴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라나도록 옥토로 너희를 만들지 않는 한 너희는 결실할 수 없다. 그것을 너희는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 비유를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비밀로 하고 싶어서 비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심겨지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이 내 속에서 싹이 나고 결실하는 열매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확인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지금은 내가 이렇게 말해봤자 너희는 알아듣지 못한다. 너희가 지금 듣고 알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그 말을 하는 자가 지금 그 결실, 내가 말하는,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씀하는, 그래서 결실하는 그 열매, 뿌려지는 그 씨가 되는 그 말씀, 너희에게 비유로 얘기하는 이 비유의 내용, 그게 누구라고요? 나다 이거죠. 내가 이미 너희 앞에 와 있다 이거죠. 그런데 압니까? 봐도 보질 못하고 들어도 듣질 못하고 그 말입니다. 너희는 내가 이렇게 비유로까지 너무 분명하고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는데도 너희는 의아해하지. 알아듣지를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지. 왜?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온 복음의 씨앗이 되면 너희를 위하여 죽을 너희의 구주가 된다는 사실을 너희가 지금 이미 내가 너희 앞에 와 있는데 너희들은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너희가 지금 받은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 속에서, 우리 심령 속에서 싹이 나고 열매 맺은 우리 안에 누리는 이 영화와 영광과 구원과 그 복됨이 무엇인지 그거 생각해봐라.
그게 어디서 왔느냐? 네가 만든 것이냐? 네가 좋은 옥토가 돼서 네가 스스로 그것을 키워낼 수 있다는 것이냐? 아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우리 속에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걸 우리 중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너 현실 속에서 엄살 부리지 말고 더 네 인생을 미루지도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무릎을 꿇고 충성하며 살아라. 그 길을 가라. 무슨 길? 예수께서 그 말씀이 되고 결실하는 열매 우리 속에서 영광과 복음과 구원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심겨진 자로 오신 것처럼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지금 너의 인생도 세상에 삼켜진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그 현실을 너희가 산다 할지라도 내가 그 길을 먼저 걸었다는 것을 이해해라. 그것을 잊지 말거라. 그 길을 너희도 걸어라. 겁내지 마라. 반드시 결실을 하고야 마는 너희의 삶이다. 내가 너희에게 영광이 되며 구원이 되며 부활이 되며 너희의 생명이 된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세상 속에 나와 같이 심겨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있는 곳에 싹이 트며 영광의 결실이 맺어지게 될 것이다. 너희 인생은 결국 이렇게 영광과 승리로 너희 인생이 그렇게 확인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우리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비밀이라고 하셨는지 너희가 지금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질 못한다고. 그러나 그것은 감추기 위하여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밝히 드러내기 위하여 이 말을 한다는 주님의 말씀에 그 깊이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신자의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 가운데 펼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심겨지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으로, 부활로, 구원으로 우리 삶에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그 인생을 영광스럽게 사시죠. 주께서 결과를 보이신 것처럼 우리는 그 영광을, 그 결과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당당하게 힘있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당연한 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께서 우리에게 실체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생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비유로 주신 말씀을 그 영광의 은혜를 기쁨으로 알고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영광의 소망, 이 비밀한 영광이 구원으로 이루어짐을 알고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원의 열매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며 손으로 만지며 확인하는 이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돌짝밭과 같고 굳어진 땅과 같으며 가시밭과 같은 우리 인생을 주께서 친히 가시밭에 찔리시고 돌짝밭을 걷어내시면서 손톱이 깨지고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깨시느라 주님께서 땀 흘리신 그 수고로 우리를 옥토를 만들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인생을 받았으니 이 인생으로 거룩하게 영광되게 하나님 그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겁날 것이 없고 부끄러울 것이 없으며 주저할 것 없는 인생 되었음을 알고 주의 영광 위에 믿음으로 당당히 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